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과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올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과 이 모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압이 누구의 후손인 줄을 기억하세요? 우리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배웠지요. 바로 롯의 후손이 올시다. 모압은 롯의 후손. 근데 어떻든 간에 이 22장에서 25장까지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과 모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22장, 오늘 배울 22장은 발람에 대해서. 자, 이 발람을 이 성경에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은 그를 점쟁이로 그렇게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22장에는 인류 역사 최초로 짐승이 말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나귀를, 그 발람을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본 것을 사람인 이 발람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이브에게 와서 말을 했죠. 근데 그 뱀이 진짜 짐승 뱀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제가 옛날에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그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짐승들 중에서 가장 아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저런 흉측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유혹을 했죠. 그러나 순수한 짐승이 최초의 말을 한 사건은 바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귀의 사건이 옳시다. 근데 보세요. 이 발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제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선지자들은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의하면 그는 부올의 아들로서 모압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아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람은 현재 어느 나라 같아요?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온 거 아셔요? 예, 원래 아브라함이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을 그의 상속으로, 후손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선견자, seer, 가령해서 사무엘도 선견자, seer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뭘 이렇게 잘 알아맞히고 그러고 어떻게 알려졌냐 그러면 이 발람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잠깐 9절을 보세요. 22장 9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제비선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대화를 나누고 지시를 해주고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일을 예언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태어나심을 알리는 한 가지 사인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똑같은 민수기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한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황홀한 중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약 1500년 전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3500년 전이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그래서 그 한 별을 이제 영어에 보면은 그냥 적은 소문자가 아니에요. 대문자예요. 그런데 여러 별 중에 하나의 별이 아니고 이건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기록했고 한국말 성경에도 별을 큰 글자로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보세요. 여기에 그분의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동방의 지혜자들, 옛날 기종 성경에는 박사들이라,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들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맞는 얘기 옳시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 별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에 여지껏 없었던 특별한 별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들은 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찾아오겠습니까? 천문학 박사들이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 예언된 그 별이 아니라는 별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았더라면 찾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동방의 제로분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바로 오늘 민수기에서 예언했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정도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잠깐 다시 민수기 20장 가서 그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니?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자는 주변 국가들 사람들에게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대했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기 때문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소가 들에 풀을 핥아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먹으려다 하였더라. 그게 뭐냐면 이 모압 왕이 가만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모압을 지금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이에요. 지금 사실 모압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꼭 이스라엘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은 패하니까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본 모압 왕은 이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 모압 왕이 벌벌 떤 줄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고 이 백성을 저주를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가지,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장 31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유혹도 받고 공격도 받고 하지만 결국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는 걱정하지 마라.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God do not concern whether God is on our side.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가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걱정하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까? 이 모압 왕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7절을 봐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모압 왕이 자기 신하들, 고위직에 있는 자기 신하들을 어른들을 그 모압 땅의 어른들을 보내가지고 점치는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는 싹새 팔린 선지자. 이제 나중에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점치는 대가를 들고 발람에 갔는데 8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 보면 이 발람의 그 초청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바로 보내지 않고 이 밤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시를 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자, 그때까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니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지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12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모호한 답을 주셨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찬스도 있다,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으로 답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주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정확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시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때까지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더 많이 보내거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초청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두 번째 더 존귀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제안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원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오파입니다. 두 번째 발람에게 모압 왕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의 내용을 봐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종기에 이르게 하고, 여기에 심히 큰 종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높은 자리와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냥 내게 원하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대신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와, 이번에는 조금 이제 유혹이 더 커졌습니다. 이 발람의 그 다음의 반응을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많든 적든 할 수 없노라.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와, 은금으로 내 집을 가득히 채워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참 잘했어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발람 선자의 몰락을 가져오는 잘못된 생각이 그 속에 잠깐 들어갔어요. 두 번째, 그 쉽게 말하면 부귀 영화를 주고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거절을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부탁을 했어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아니 18절에 그렇게 딱 얘기했으면 두 말 하지 않고 보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내고 도리어 부탁을 했어요. 이 밤 한 번 더 머물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9절 그 중간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발람 선자의 타락의 길과 몰락의 길과 여호수아서에 보면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알고 가십시다.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구약 성경 말라기를 마칠 때는 내 말에 더해라 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그 계시가 다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할 때는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람의 마음속에 잠깐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탐욕가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제 그 모압 왕이 더 큰 것으로 제안을 하니까 자기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서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머무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해줄 줄 모르니까 이 밤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that's it. 그걸 내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파이널입니다.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분명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해 주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0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 또 오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그들과 함께 가라.
가되 그 대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이제 뭐가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겨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주 그냥 일찍이도 일어났어요. 일찍이도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칼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자, 22절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다시 오셔갖고 그래 그 사람 따라가거라. 그러지만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 말을 듣고 가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쉬운 예를 하나 그러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것을 이제 비교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다 클리어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더 퍼스널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 아들이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왜 만나러 가냐? 그 사람 만나면 절대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너에게 해가 되지 절대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가지 마라. 근데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고 싶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그 대신 네가 정 가고 싶다면 가되 절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말 듣지도 말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아들에 대한 아버지 뜻이 분명히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가지 말라고. 절대 가면 안 된다. 너에게 100% 손해다. 가면 안 된다. 어쩌면 이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가면 가되 절대 하지 말라. 근데도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내가 얼마든지 그 가서도 내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왜 아빠가 그러시지? 아이고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냥 오케이. 만일 그런다면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정 가되 그러고 이제 하니까 근다고 가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세상에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서 그러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가네. 얼마나 내 심정이 상하겠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말 잘 듣는 내 아들을 여러분에게 더 그 퍼스널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 선지자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니까 그거 가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더 해주실까 봐서 그러고 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친구의 생각, 누구의 생각을 해가지고 뭐 괜찮겠지.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 그랬지만,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무슨 퀘스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가는 부분,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마도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많은 순교자들 중에 어떻게 순교당했다는 거 옛날에 전했지요. 산채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진짜 그럴까?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마무리 못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는 다 주셨어요. 이 이상도 필요 없고, 우리가 성경은 또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알라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신명기 29장 29절을 펴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333페이지 옵시다.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찾았어요? 시작.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것,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한 것은, 그런 비밀은 하나님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전부 계시를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더 이상, 이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은밀한 일들은 주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히 그 레벨레이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시들은 영원토록 그 당시에 살았던 그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계시는 다 주셨어요. 이 신구약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 성경을 다 배우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그 내용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골고루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한 권의 책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알도록 가르친 줄 아십니까? 이거 사실 힘든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성경 어디 한 군데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절반은 자기 생각, 또 몇 프로는 예화 들어가면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서 발람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발락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배울 텐데, 그 발락은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 외에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더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가거라. 그 대신 내가 한 말만 전하라.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발람에게는 그들과 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그들과 가라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갖고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가되 내가 전한 말 이외에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면 결국 주님의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보았는데 이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는 영적으로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서 벌써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제는 깜빡했습니다. 오죽하면 욕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겠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에 그러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도 가다가 결국 그를 죽이려고 천사가 와서 칼을 뽑아 있는데 그 모습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죽을 길인데도 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귀는 보았는데, 짐승은 보았는데 이 사람인 발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욕심이 생기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나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이게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부분만 하고 마치십시다. 그 한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봐요. 23절, 22장 23절에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칼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의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은 담이 있더라. 25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리니 26절 주의 천사가 더 나가서 좁은 쪽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킬 수 없이 좁은 곳선이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이같이 나를 3번이나 때리나이까. 와,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 나귀가 평생 동안 타고 다니면서 발람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타고 다니는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냐고. 그 얼마나 정말 기절 초포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짐승이 듣는 것도 못 듣고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보는 그런 수준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참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까지 예언하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는 결국 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믹스드 해가지고 뭐 괜찮겠지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옵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는 갖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야 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 영적인 삶에 혹시 영적인 것을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내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데도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분명한 지시를 받고도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짐승의 입을 열어서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준 이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짐승이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의 상황에 빠진다는 거 우리 교훈을 받고 정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